자, 중간고사 과제 대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또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말 그대로 마음속에서 동양의 철학에서 자유의미와 서양 철학에서 자유의미 두 개를 다 느꼈을 것 같은데, 일요일 날 23일이 상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절기가 24개의 절기가 있어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 24개의 절기 중에 가을의 마지막 절기가 이제 상강이에요. 일요일 날이. 그래서 상강이었는데,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리가 내리는 날이란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밤에, 새벽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곡식들이 이글하고 따뜻하게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 절기가 이제 상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정말 춥죠. 비염 있으신 분들 고생이 좀 많으실 거예요. 낮엔 또 곡식이 잘 이글하고 따뜻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건강 잘 살피세요. 오늘은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는 안 갈 거예요. 이제 20분만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양심적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보는 사람 없어도 횡단보도 규칙 지키기, 양심적이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양심적이네. 잘못된 이득이나 다른 사람의 손해를 모른 척 하지 않는 거, 선악을 구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양심적으로 옮긴 행동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양심이란 뜻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양심의 어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 함께 나누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다. 이게 양심의 어원입니다. 함께 나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 나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와 나누는 도덕적 성찰,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 자신과 나누는 도덕적 성찰을 바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양심이라고 하고, 양심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도덕적인 선 또는 악의 영향을 판별하는 능력, 또 선을 지향하는 내적인 도덕의식, 이런 거를 양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 한 번 또 알려드렸고, 양심이라는 책을 이렇게 도서관 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책들이 좀 많아요. 이게 동양 사상에서 본 양심의 의미를 고민한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의 맹자, 중국의 왕양명, 왕수인, 그 다음에 조선의 다산정약용, 그 다음 이제 중국의 도가 사상의 장자의 양심, 이렇게 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4명의 학자들이 양심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2부부터는 서양 사상에서 본 양심 이해의 전개, 이렇게 보면 버틀러, 칸트, 헤겔, 니체, 셀러, 하르트만, 레비나스, 하이데거, 야스퍼스, 프롬, 융, 아펠, 토마스 아퀴나스, 바울, 테일하르,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양심에 대해서 논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양에서 본 양심하고 서양에서 본 양심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품이 100%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100%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성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성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안에 100%의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100% 선한 활동,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대로, 선한 행동대로 하다 보면 나는
드디어 부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면 유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안에 성품은 선하다.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성선설이죠. 맹자가 말한 성선설. 내 안에 선한 성품이 나의 성품은 선하다. 내 안에 선한 성품이 가지고 있다. 몇 퍼센트? 100%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동양 사상은 100% 우리들 마음 안에 부처님의 성품. 부처라는 것은 사실은 신이니까 100%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그리고 맹자도 그랬어요. 100% 선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의 자리는 완선, 완지, 모든 것을 알고 완선 100%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불교하고 유교는 똑같아요. 지금 너희들 안에 100% 성선이 들어있고 너희들 안에 100%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깨닫고 실천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부처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군자, 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불교, 유교가 내용이 똑같아져요. 그런데 아까 이 책에서도 이제 양심이란 책에서도 서양 철학자들은 정말 양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기독교는 원죄설을 믿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죄인이니 그 죄를 사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뱃속에서부터 응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더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불교나 유교는 마음속에 100% 뭐가 들어있다? 양심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양심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라. 이러한 내용으로 서양에서와 동양에서 양심에 대한 접근이 또 다르다라는 거. 제가 계속 이렇게 강의 중에서 보면 서양하고 동양의 개념 차이를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양심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규정을 하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니 이렇게 성경 맨 첫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심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아니면은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환경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서양 철학자 이제 헤겔은 뭐라고 그랬냐면 양심은 주관적 자기의식의 절대적 정당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자신 속에서 자신으로부터 알며 자신이 선이라고 아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자신이 알고 바라는 것이 진실로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을 지닌다. 칸트의 서양 철학자죠.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지성이며 그 점과 관련해서 지성은 자주 잘못을 범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성이라는 것은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알지자는 그냥 주관적인 거죠. 양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올바르다고 믿는 행위를 행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력이다.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녀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서양 철학의 스토아 학파는 양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반성되지 않은 지각으로 봤다. 반성되지 않은 지각이란 선과 악을 의미한다. 즉 선악의 구분을 나타내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다.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서양 철학에서 말을 한 거고요. 동양 철학에서 맹자는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타고난 지능이다. 양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맹자의 사상은 양지, 양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응애하고 태어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욕구대로 살잖아요. 배고픔에 울고 엄마가 우유 물려주면은 괜히 웃고 배부르면은 뭐예요? 똥 싸고 나서 속이 시원하면 잠자고 그냥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뇌가 발달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걸으면서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부모에게 누구나 어버이를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묻어서 나오고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거. 아, 저분은 어른이니까 인사를 해야지. 아,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지.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좀 멀리 하면서 조심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행동하는 것이 양지양능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게 양지양능이에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인이고 어질인자예요. 그 다음에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의로울 의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과 의를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된다. 이게 동양사상이에요. 맹자는 양심을 양지양능으로 표현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에게 공손하게 행동하는 거, 배우지 않아도 할 줄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양지양능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어른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할 줄 아는 거, 이거 예절이다. 그러면서 이거 저기서 주웠는데 너 가져. 아니에요. 그건 제 것이 아니니까 가지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이 아니면 사양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의로울 의자예요. 정의 배웠죠? 우리가 올바름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올바름. 올바르지 않은 것을 내가 실천을 했어. 그러면 추워, 창피한 줄 알아. 아우, 내가 오늘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구나. 아우, 창피해. 수호지심의 마음도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또 지혜도 있어요. 지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기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저 아이의 엄마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뛰어가다가 그 아이를 구하는 거,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지가 다 들어있고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이 다 들어있더라. 이것이 뭐더라? 100% 성의 선함이다. 성선이다. 이게 맹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자가 하는 말인데 인자예요. 이게 인자면 사람 인자고 둘 이자예요. 이게 이제 합쳐서 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2명 이상 모였을 때, 그러니까 저번에 행복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 혼자는 못 살고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이건 이제 의로울 의자, 정의로울 의자라고 했죠. 자, 근데 가끔 인과 의가 부딪힐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친구가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나 오늘 실현당했어. 여자친구한테 팽당했어. 근데 내가 어쩌냐게 나는 이제 술을 그만 먹어야지 라고 스스로 결심을 했어. 어떻게 하지? 아, 친구를 위로해 주려면은 술을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또 같이 안 먹어주면 저 친구와 의리가 깨지는데, 술을 먹으러 가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사랑이고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돼. 이거는 나와의 의리 약속이죠. 그럼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아니야. 내가 좀 더럽혀지더라도 친구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싶어.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거 의야. 내가 좀 더럽혀지더라도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어. 이거는 인이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이야. 이 두 가지 이 가치가 내 안에서 항상 충돌을 하고 있죠. 인. 엄마가 이제 그래. 아들이 하도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진짜 게임 기계 딱 그 컴퓨터에 앉으면은 진짜 6시간, 7시간은 궁뎅이 안 뛰고도 하잖아요. 아이고, 게임하게 놔두자.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저럴까. 엄마가 그래. 그러다가 의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의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아이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불이다. 정의가 아니야. 엄마가 또 생각해. 이는 사랑이야. 아이를 이해해주고 싶어. 근데 이 입만 있으면 의로움이 깨져. 또 입만 있으면 또 방종에 빠져. 또 아기를 그냥 방치해버려. 사랑은 없고 정의만 있으면 또 이게 이제 사랑, 게임하게 하지 않고 정의로만 있으면 또 너무 살벌해져. 그래서 이제 아기는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는 아기를 혼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게임만 하냐? 지금 게임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소리만 지르면은 엄마는 나를 이해를 못해 하면서 이제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정의, 남한테 처벌을 할 때도 그 아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주면 인이 함께 한다라는 거. 뭐냐면 의와 인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혼을 내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걱정했기 때문에 컴퓨터의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인과 의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쉽지 않죠? 이거는 이제 예자예요. 예절 예자인데, 예절 예자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명절 때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음식을 올려놓는 그릇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기에 음식을 올려서 조상한테 제사를 정성껏 겸손하게 지내니까 하늘이 축복을 내리더라. 그게 이제 예절 예자예요. 또 지혜라는 말 아까 맹자가 했었어요. 지혜라는 말은 지혜로울 지자예요. 지혜로울 지자, 화살처럼 말하고 설명해줘라. 화살처럼 빠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라는 것은 누가 물어봤을 때 빠르고 답을 못 해주면 모르는 거다라는 이 고대인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물어봤을 때 딱 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과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서 딱 누가 물어봤을 때 이거야, 누가 물어봤을 때 이거야, 누가 물어봤을 때 이거야, 누가 물어봤을 때 이거야,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 화살처럼 빠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맹자는 너희들 마음 안에 인, 의, 예, 지, 사랑의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과 예절 예자와 그리고 지혜가 다 들어있으니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100% 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은 선하다. 100% 선하다. 그것을 표현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살면은 100%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다? 양심이다. 라고 맹자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 철학자들은 인간은 원죄설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개념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양심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인정하고 남이 인정하고 절대자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이거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은 살면서도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지만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날리면이라고 했지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
내가 인정하고 남이 인정하고 절대자라는 건 뭐예요? 100% 신이잖아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100% 신이 인정한 거. 그럼 내가 인정하고 남이 인정하고 100% 신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100%짜리거든요.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이런 말은 쉽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말이 양심이란 뜻이에요. 양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곧 양심이다.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 느끼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덕이에요. 양심은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양심이더라. 그런데 강한 양심 뭐냐? 선한 양심이 많고 악은 조금밖에 없는 것이 강한 양심인데, 약한 양심은 악이 엄청 많고 양심은 조금밖에 없는 거. 그래서 죄를 쉽게 범하고도 뭘 잘못한지 모르는 거. 거짓말을 하도, 거짓말도 버릇이에요.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만 떨리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내가 습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거짓말도 한 번 처음에 할 때만 양심에 찔리지 나중에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픈지도 몰라요. 이게 약한 양심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엔 두 개의 저울이 있다. 남에게 줄 때 다는 저울과 남으로부터 받을 때 다는 저울, 두 개의 눈금은 서로 다르대요. 남에게 줄 때 재는 저울은 실제보다 많이 표시되고, 남으로부터 받을 때 재는 저울은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대요. 그래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도 항상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죠? 이상하게 남한테 뭔가를 줬을 때는 내가 뿌듯하고 뭔가 큰 걸 준 것 같은데, 남한테 받은 것을 계산해 보면 내가 분명히 이만큼 줬는데 자는 왜 이거밖에 나 안 주지? 라고 하면서 항상 내가 준 거, 내가 행동한 거는 크게 생각을 해. 근데 남한테 받은 행동은 작게 생각을 해. 항상 뭐 인간이라는 것은 나 위주로 생각을 해. 정말 옆에서 피 질질 흘리면서 금방 죽어가도 나는 여기 이만큼 다쳤는데 내 것이 더 아프거든요. 남의 아픔보다. 나니까. 나의 몸이고 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남한테 준 거는 크게 생각하거든요. 내 삶의 목적을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삶의 목적이 저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관계적 타자의 삶의 목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기는 나의 삶의 속에서. 나의 삶만 중요시 여기다 보면 다른 사람을 상관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하게 되고 대립을 하게 되죠.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자존감이 약하고 남에 대한 관계도 아주 약하다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를 회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투자를 별로 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남에게 순응만 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장 높았을 때 협동상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서로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해겔의 인정 욕구를 보면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인정 욕구란 모든 동식물에서 발견 가능한 생물의 욕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예요. 그래서 해겔은 우리의 삶은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의식의 주체적 표현이고 자기의식이다. 인정투쟁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혼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또 불행도 이루어진다 라고 했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동식물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기본적인 생물적인
느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학원 다니면서 사실은 시험 점수가 나오면서 떠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학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막 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학예 발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내가 재밌어서도 하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들이 앞에 와가지고 막 사진 찍어주고 응원했을 때 더 열심히 하잖아요. 무슨 욕구예요? 인정 욕구예요. 사람은 인정 욕구로 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게 생물학적인 욕구지만 내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에게 아무리 인정을 잘 받으려고 하다 보면 억지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 그래 너 정말 너 잘 살았다. 항상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저 자신과 나 자신과 대화를 하세요. 저녁에도 오늘 좀 저도 그래요. 저 좀 미친년처럼 혼자 이렇게 저한테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지금 여기 강의 하러 출발을 하는구나.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학생들에게 많은 웃음을 줘야지. 그렇게 하고 출발하고 또 이렇게 계속 저와 대화를 해요. 오늘 저녁에 이제 누워서도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하루 너 정말 수고했어. 오늘도 참 잘 살았어. 고마워 정이야. 이렇게 대화를 해요. 미친년 같죠? 그런데 이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와요. 나 자신을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철학은 반성적 사고다. 그러면서 정이야 오늘 너 이런 일을 겪었지? 많이 힘들었지? 자기 자신을 보듬어 주기도 하지만 너 오늘 이런 행동을 했었어. 그래 오늘 너 실수했었어. 다음에 그러지 말자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철학적 사유가 쉬워져요. 이게 바로 저는 인정 욕구라고 봐요. 나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늙어 죽을 때 참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칸트가 타자와의 관계, 남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른바 만인에 대한 사교성을 지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갖는 거, 바꿔 말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과 이성의 욕구를 다 가져 있고 나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사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힘을 넣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다 마치고요. 내용은 뭐였어요? 양심이었어요. 양심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학자들의 내용을 약간 살펴봤는데 저는 항상 부탁을 하지만 스토아파가 이런 말을 했어. 칸트가 이 말을 했어. 이런 말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양심이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도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뭐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남이 인정하고 절대자 100%가 인정한 것이 바로 양심이다. 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욕구라고 했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는 것이 생물학적인 욕구다. 그게 바로 인정욕구다라고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잘 산다라는 것은 항상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참 잘 살았다 정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